마태복음 27장 39절에 42절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라 이걸 본문으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2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고 또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이런 장면들 가끔 있어요. 그 억울하게 당하는데 사실은 뭐 능력도 있고 다 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상대방, 나를 욕하는 그 원수와 상대방 아주 나쁜 사람을 위해서 참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끔 영화나 소설이나 또 드라마에서 가끔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장면이죠.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라면 지금 저희들보다도 구약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원어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죠. 잘 알고는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것에 너무 맹신한 나머지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다고 또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높은 차원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던, 지금도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한데 특별한 어떤 분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헬스 앤 웰스 복음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듣고, 이분이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범상치 않으세요.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저게 기독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풍요로운 건 맞지만 저건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겸손해졌냐면 김진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하신 얘기는 아니고 다 같이 있는데 얘기하셨는데 네가 그 사람의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걸 정리하면, 짧게 얘기하면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저분이 가진 계시가 없다면 저분이 누리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완전히 해결돼서 내가 지금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문제일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계시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들,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가 또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건 뭐지? 이런 느낌. 나이지리아도 한번 갔었거든요. 뭐 이런 게 있지? 막 싶은 정도. 근데 또 묘하게 또 말은 또 맞아. 근데 그 말 중에 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던 게 그렇지, 내가 저분의 계시를 내가 다 못 받은 걸 수도 있다. 못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분이 다 맞고 난 다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전통, 자기가 믿던 바를 너무 고수하다 보면 실제로 새로운 것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것이 전통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장 바리새인들한테 그냥 정면으로 공격하셨던 부분들. 너희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들도
그 죽음으로 가면서 남들까지 다 끌고 간다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랐다면 사실 관심이 없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열심히 믿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제 말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쁜 놈이지. 이걸 당시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걸 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하는 독일 사람들이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종교를 맹신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머리로 따져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정확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예수님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 알아요. 다. 얘기하면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들으면 다 알죠. 새로운 피조물 보면 아 이건 다 알지. 뭐 했던 얘기 또 하네. 근데 믿는 건 달라요. 제가 최근에 그 요로결석 때문에 새벽에 고생을 했는데 낫다고 얘기하는데 왜 낫질 않는가. 이게 아는 것 수준인 거죠.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간당간당 대부분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는 사실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서 다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인 터부나 또 여러분의 관념에서 너무 어긋나는 것은 사실은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금 뭐 100억짜리 뭐 빌딩 산다고 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 합니다. 그것처럼 너무 큰 거는 나한테 시험이 안 돼요. 뭐가 시험이 되냐면 사실은 간당간당하고 이런 게 시험이 됩니다. 이건 나한테 실제적인 거거든. 그래서 믿음을 조금만 올리기만 하면 이기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분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안 아프니까 나는 지금 너무 아파서 믿음이 발휘 안 되는데 둘은 안 아프잖아. 그럼 믿음 발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부탁하면 되게 좋습니다. 내 믿음 부족한 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는 길에 그냥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가격이 가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리스 목사님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면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다 됐는데. 근데 그분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분도 그분 나름의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한 걸음 싸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인데 요거를 믿는 것 수준까지 올리는 요 한 1인치짜리 싸움. 누구나 다 그 1인치짜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와 뼈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예를 들면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맴돌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물론 누군가 저를 보면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죠. 어떤 뭔가 자기가 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거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초가 참 약하더라. 뼈대가 약하니까 높이 쌓았는데 이게 지탱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여기 와서 보수를 하는데 통째로 드러내서 보수를 하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땜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속아요. 아, 이거 아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나 아직 안 믿는 거거든. 근데 아는 것에 속아서 대충 땜질하고 또 쌓으면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죠.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또 무너집니다.
늘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기초와 뼈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기반이 약하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가장 기초적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나 이거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1인치 차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거 합격선과 불합격선은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거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잘못되어지면요. 모든 해석을 거기 맞춰서 합니다. 우리끼리니까. 목사님들하고 저랑 이견이 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사사역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험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뭐 JMA나 또는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이제 그룹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이분들은 굉장히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할 때 나간 적이 있거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거 안 맞는 말인데도 자기 경험에 이제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절들했던 귀신 군대를 쫓아낼 때 안 나갔어요. 처음에.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너 이름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도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딱 한 장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귀신한테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축사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론화돼 버려요. 자기 경험상. 그럼 이 귀신이 진짜를 말할까요? 거짓말할까요? 얘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믿을 수 없는 걸 뭐하러 물어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몰라서 궁금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귀신이 단수로 들어있는지 복수로 들어있는지 군대로 들어있는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여자가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자가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왜 그랬죠? 사람들 알려주려고. 예수님 일부러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자녀한테 떡 달라고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여자 진짜 시험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 고통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보여주려고 늘 그런 식이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론화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들이 이론화돼서는 곤란합니다. 진리가 아닌 채 해석되는 경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자존감 또 자아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어릴 때에 당했던 상처들이 여기에 계속 내 아는 것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영광의 트로피라고 알긴 아는데 또 아는 것이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모순되는데 이 모순되는 거를 그냥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가 돼요. 왜? 내가 아는 것이 두 가지거든. 지금 상반된 것. 이거를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되면 기초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믿는 수준은 또 다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가 다 달라요. 계시의 수준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초적인 것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구나 해야 되는데 자꾸 뭘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이 모래성을 쌓다가 보면 더 이상 높이 못 올라갈 때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부분을 넓혀야 됩니다. 그럼 더 높이 올라가요. 넓어지면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해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못 뛰어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건 진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 당신 진짜 뭐냐? 아무 말 안 하니까 지금 사형당할 판인데 죄송해요. 아무 변명을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겁나는 거죠. 거기다가 부인이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꿈꿨는데 이 사람 가만 놔둬야 된다고. 더 이상하네. 좀 그렇잖아요. 꿈자리도 이상하고 뭐가 좀 이게 뭐지? 그랬는데 당신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자기 그렇대. 근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나라의 왕이고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안 할 거다.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 듣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는 수준인 거죠.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 진리를 위해서 고수하진 않았습니다. 진리는요, 목숨을 걸어도 고수하게 돼 있어요. 진리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따라해 볼까요? 독도는 일본 땅. 그건 좀 따라하기 좀 말이 안 나와요.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굳이 내가 따라하려도 안 하잖아. 왜 안 하죠? 용납이 안 돼. 이거는 내가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흔들리면 내 기반이 흔들려요. 나의 그 한국 사람으로서의 기반이 흔들려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편해. 이게 나한테 진리 수준으로 온 거죠. 근데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이거 하나님 땅입니다. 그거 뭐 한국 땅이다, 일본 땅. 몇 년도 기준이야? 몇 년도의 기준으로 그거 누구 땅이냐 하는 거냐 도대체. 잠깐 우리 땅일 수 있지만 천년 후에도 우리 땅이냐. 이건 진리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도 이렇게 집착을 해요. 진리는요, 더 이상 이거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그거 어떻게 부인해? 못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도 눈을 뜨니까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계셨거든.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환상 볼 때는 예수님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신 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물론 베드로는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 계신 걸, 그건 잡혀 계셨으니까 부인했지. 왕의 왕으로 저기 서 계시는데 그게 부인이 안 돼요. 진리는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부인이 안 되는 수준이고 이게 믿음의 체계입니다. 이건 아는 것은 늘 번복이 돼요. 필라도 보세요. 알았잖아요.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죽이잖아.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여전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사람 얘기가 지금 2000년 넘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엄청 부끄러운 이름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증명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1 더하기 2는 뭐냐? 3이 돼요. 왜?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체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다가 진리를 쌓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것이 진리인지를 정말 증명하고 싶으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왜? 진리가 진리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머리로 깨달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만물의 질서는 내가 담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만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 표현 중에 그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만물에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는데 어떻게 이 만물 속에 있는 자가 만물의 질서를 어떻게 깨달아? 속에 있으면 몰라요. 밖으로 나와야 알지. 우리 지구 못 봤잖아. 여러분 지구 본 적 있어요? 땅은 봤지. 지는 봤는데 구는 몰라 솔직히. 동그란 걸 내가 언제 봤어. 근데 이 지구에서 나가보면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이건 내가 아는 걸로는 승부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죠.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의 성령님만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뭐 한순간에 모든 걸 그렇게 한다기보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아는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진리가 오면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 성경 공부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계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왜? 우리의 혼은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남이 알려줘야 압니다.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먹을게요? 모르잖아. 알 수가 없어. 내가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줘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있냐 없냐 있으면 나와봐라. 있으면 세상이 왜 이러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진리는요 또한 열매로 검증이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맞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치유자가 맞다면 치유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전통은 자유를 억압합니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냥 표면적이고 사람들이 구호로 외치는 그런 자유 말고 진짜 참 자유는 진리에서만 나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해요. 일단은 풀 수 없는 건 싫어해요. 풀 수 있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건 싫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구구단 100번 쓰라 그러면 정말 싫을걸? 그런데 내가 도전해서 풀리는 문제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 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지? 대단하다. 대단한 문제들 가끔 있거든요. 너무 잘 짜여져 갖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여러분은 이과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지? 이 뭐 엑스포넨셜 나오고 하는데 거의 파이가 나오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두 수 같은데 여러분 이 알아요? 1점 뭐뭐뭐 나오는 거 있어요. 파이라는 거는 원주율 아닙니까? 이걸 2의 파이승 어쩌고 i 집어넣으면요. 이게 1이 나와요. 헉, 이게 어떻게 나오지? 어마어마합니다. 미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진리는 열매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시간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믿고 있으면 믿음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믿는 바를 교리라고 불러요. 체계화된 믿는 바.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이미 딱 굳어져 버린 거, 이걸 교리라고 부르는데, 교리라는 말이 좀 나쁜 말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통으로 교리를 만들어 버려서.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진리로 교리를 삼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당연히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진리는 내가 아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분명히 나도 그 얘기 들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리지. 얼만큼 진리야? 이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굳어진 교리가 되어서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믿음 체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진화론, 창조론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최근에 저희 큰아들하고 얘기하면서, 큰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과학을 배워야 되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고등학생이니까. 다 과학은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아빠,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또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생각해봐. 아빠는 진화론, 창조론 그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때 있던 사람 아무도 없어. 사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 추론하는 거거든. 근데 진화론이라는 추론이 타당하냐? 추론으로서 타당하다. 왜? 다 그 증거들 찾아갖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추론으로서 타당한지를 얘기하는데 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다. 괜찮다.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아무도 장담 못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도 과거에 있었던 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거 승리자들이 쓴 역사 아닙니까? 실제로 미화하고. 근데 그때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알아내려고 애쓰는 학자들이 참 불쌍할 뿐이지. 안 됐다, 인생을 거기다 낭비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만약에 아빠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건 그냥 만약입니다. 제가 이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도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만든 것이 세포의 하나인데 이 세포가 진화해서 사람까지 진화됐다면 그건 더 대단하다. 그거 만든 사람이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없다. 왜? 저한테는 그게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다 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일단은 접어놓고 우리는 과학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화론도 굉장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제 대답이고 진화론이면 어떠냐는 거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모든 설계도를 다 가지고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창조가 어딨냐. 하나님이 널 창조한 게 맞냐. 맞대. 너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건 아니지 않냐.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만져서 그 세포 하나가 너도 된 거 아니냐. 이게 더 대단한 거 아니냐. 맞대. 그렇죠? 이게 교리가 분명하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진리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들을 때마다 다 헷갈리는 거죠. 왜? 어디에다 대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놓고 거기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경험과 해석과 이론들로 진리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선언이지 창조하신 걸 믿어야 된다. 뭐 믿을 수 있느냐. 잘 들어봐라. 양자가 어떻고 뭐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요. 진리는. 그냥 이게 정의야. 끝. 근데 정의를 증명해 보시오. 그러면 이제 공식이 엄청 길어지는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죠? 그건 좀 알더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할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진리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한 번 증명했는데 그때 알아들었거든? 그때 선생님이 풀어주긴 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맞긴 맞아. 그 다음에 이 풀이 과정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알 수도 없어. 그거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담을 수도 없고요. 그거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창조가 계시냐 그리고 그분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설계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설계가 있다면 내 인생에도 설계가 있을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세밀하게 있을 거니까. 나은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무전자들이 막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된 것 같지만 확률적으로 우리 DNA가 결정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뭐냐면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세계. 그러면 실제 물리 법칙이 안 맞아요. 얘가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여. 마치 영의 세계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요. 이게 확률이랑 이거랑 안 맞아. 확률로 가면은 확률이 동전 던지면 2분의 1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맞아요. 이상한 일이 여기 있는데 동시에 저기 있어.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있는 거죠. 너무 작아지면 이해가 안 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그냥 아빠의 유전자 중에 어떤 일부분과 엄마의 유전자 중에 어떤 일부분이 확률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설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진리니까 거기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냐?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네. 그 계획에 나도 들어있냐? 나도 만물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들어있지. 그럼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우주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계획이 있는가? 아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 요새 또 망원경 하나 띄워갖고 제임스 웹 망원경 새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옛날 허블이 찍은 것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찍어내고 있는데 저 크기와 사이즈 이런 거 숫자로 보면요. 엄청납니다. 지구는 진짜 코딱지보다 작아. 와, 이 우주를. 그럼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어요? 어차피 지구는 저기 있는데 이걸 왜 만드셨어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어떤 목사님이 대신 그 답을 얻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 보라고 만든 건 아니야. 아, 그렇지. 하나님 나보다 훨씬 크시지.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가끔 우리가 축소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소하는데 하나님 그 정도 작은 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창조자. 설계하신 분.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런 분이죠. 또 궁극적인 소유자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그럼 여기서 진리가 진리를 다 증명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물,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가 소유자가 아니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맨 밑바닥이 희미하니까 이거 자꾸 내 거 같잖아요. 시간도 내 거 같고 돈도 내 거 같고 11조 할 때마다 이게 세전이냐 세후냐 따지고 여러분 봉급이나 또 연봉이나 수익이 올라갈수록 세전 세후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잘 하십시오. 뭐 지금 그 주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과거에 계셨지만 고대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다 알잖아요. 진짜 믿는가는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기초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제대로 하면 되냐? 아니죠. 내 인생인데 나의 위치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만물 밖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급이란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교회도. 그러나 만물 안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중에 가장 상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존재들이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이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 뭐 하냐 도대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설계하셨고 지금 소유자이시지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있고 또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책임,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 즉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내는 교회, 이름을 타이틀을 붙이고 그게 교회만은 아니죠. 물론 그런 작은 단위로도 독립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버설 처치라고 부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통치기구이며 연합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교회 자체가 통치기구이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기구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승리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사용한다면 그건 우리끼리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통치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장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아는 것에서 믿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옆에 교회랑 경쟁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권세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권세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와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자이긴 하지만 만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밑에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러면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한 것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도 좋은데 가끔은 그 권세만 생각하고 의무를 자꾸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통교회 같은 경우는 권세 얘기는 안 해주고 의무만 얘기해줘요. 이게 곤란한 거죠. 권세와 의무는 같이 있습니다. 권세는 있는데 의무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조선의 왕들의 그 시간표를 본 적이 있거든요. 끔찍하더라고. 왕이면 되게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일과가 차곡차곡 있는데 하여튼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뭐 대신도 만나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도 격식은 다 같이 해도 옷 한 번 갈아입는데 뭐 격식이 있고요. 밥 먹는데도 간단하게 먹을 게 없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하여튼 뭐 공부도 엄청 해야 되고 물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왕의 일과가요. 보통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일과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부인이 얼마나 많아. 와, 그것만 봐도 나는 한 사람 섬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사님. 아직 그 싱글들 몰라. 한 사람 섬기기 얼마나 어려운데 막 둘씩 셋씩. 이거는 진짜 몰라서 하는 거고. 근데 왕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무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부인 한 명만 두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어느 놈이 똑똑한 놈이 나올 줄 모르는데. 의무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 이 집안과 결혼해야 되고 저 집안과 결혼해야 되고. 권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의무가 늘 결탁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나라 그러면 자꾸 지금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국이란 말이 훨씬 맞습니다. 이거는 킹덤이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지 에스네라고 하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구분해서 쓰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둘 다 나라야. 이건 분명히 왕국이고요. 근데 왕국회관 때문에 왕국회관 왕국이라는 말 쓰기가 사실 교회가 왕국회관이거든요. 왕국이야 우리가. 근데 여기 회관에 모인 회야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걸 좋은 거를 나쁜 사람들이 쓰니까 우리가 못 쓰는데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왕국회관이. 우리 예배당이 뭡니까? 왕국회관입니다. 근데 회관이지 이게 자체가 교회가 아닌 거죠. 여기는 회관이에요, 사실. 건물은 회관인데 무슨 회입니까? 왕국회입니다. 왕국. 왕국의 회라고도 번역이 되고 다른 말로는 왕족의 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임. 왕족인 제사장들의 모임.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일부가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통치가 임한 부분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작동되냐면 정확하고 공정한 원리와 법칙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살게 돼 있고 이걸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나라 사람이지만 그 특혜를 다 놓치고 사는 거죠. 뭐 주식의 차트 분석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왕족답게 살려고. 왕족답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확장 좀 해보려고. 내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인데 이동안 내가 왕답게 살아서 한번 하나님 나라 멋지게 건설하고 보려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지금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개념인 것이고 이건 우리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나중에라는 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내년에, 훗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론을 적용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늘 좋은 것만 있어요. 겨자씨 하나인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원리인 것 같고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작은 계단인 것 같고 이 차이가 결국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안에서만 맺히는 열매인데 우리는 다 열매가 풍성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설계되었고 우리는 그대로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